예,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서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성경과 이성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죠. 근데 그 합리적인 사고에는 하나님이 전제되어진 합리적인 사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은 합리적인 사고가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게끔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함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갈 때 이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살펴볼 때, 이제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이성이 성경 위로 간 것의 한 결과가 어떤 거였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의 잣대로 판단해서 그 사고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신화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남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영역들은 뭐가 남냐면 예수님의 몇 가지 윤리적인 교훈들밖에 남지 않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곳에서도, 우리가 즉 정통 보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중요시하는, 가장 중요시하는 말씀 하면서 중요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합리적인 사고를 성경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여러 가지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쉽게 접하는 것이,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제 사람이나 장소가 바로 의사나 또한 병원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인데 왜 그것을 생각 먼저 못하느냐라는 거죠. 치료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갈망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작은 병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제 감기 이상의 이제 좀 큰 병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끔찍해, 병원.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안 되는데 큰 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의학이나 약을 터부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영역에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수단이죠.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영역이 우리에게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갈 때 발생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수인데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게끔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합리적인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신뢰하는 기준이 되어지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신뢰하는 기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 예, 제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게 맞는 것 같죠. 예, 그분도 일정 부분은 맞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사고는 잘못된 영역이죠.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합리적인 사고가 하나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고, 또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죠. 이처럼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절대로 우리에겐 믿음이 가능하지 않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랑 이제 살펴봤던 것이 이제 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고와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성과 성경을 이제 나누는데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과 성경을 또한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또는 예수님 시대 또는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지금 현재 우리 시대 때에 각 시대마다 팽배한 신앙관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영역이냐?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 하나가 모여서 체계를 이루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자들의 하나의 신앙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라는 이 언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과 성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연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도 성경 아래에서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즉 이제 쉽게 말하면 당시의 팽배한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 라는 영역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던데 라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 아래서 검증되어져야 된다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즉 성경 아래서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 검증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우리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작은 소제목 첫 번째, 우리의 눈을 가리는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관, 우리가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진짜 이게 우리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속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신앙관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흙탕물 가운데 있으면, 흙탕물 가운데 태어나고 흙탕물의 삶을 살아왔으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신앙관 속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속에서 전혀 잘못됐다는 인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냐? 아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교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영역에서 가장 좋은 예를 예레미야 시대 때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배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 한번 좀 빨리 한번 성경을 찾는 훈련을 한번 가져보죠. 늦으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나 성경 안 보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왕상이라고 되어 있죠.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어렵더라도 찾으실 수 있는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그게 훈련이 돼요. 잘 안 보이시는, 만약에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 그럼 찾아달라고 하세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막 눈이 흐려져가지고 노안이 온대요. 그래서 원래 저 시력 되게 좋은데 이게 또 계속 이 컴퓨터에 이제 태블릿을 계속 이제 책 대신에 이것만 보는 게 하루에 아침 일어나서부터 성경 서부터 이게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까지 돼요. 그 외에 뭐 성경이나 책만 보느냐 아니면 각각의 이제 다른 인터넷 이제 뭐 뉴스나 이제 동영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눈에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눈이 더 이제 빨리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근데 많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니.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내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즉 예루살렘 성전에 두며 내 눈길, 즉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와, 이거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 유대인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항상 눈길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마음에 담고 있어요. 와,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안식일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했죠. 이거 잘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잘하는 영역입니다. 맞죠? 그리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영역입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그들은 많은 희생들, 그러니까 희생들이 들어가려면 많은 재물들이 소요되겠죠. 그들은 많은 희생들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렘. 예레미야 7장 21절.
예레미야 7장 21절. 찾았다고? 그럼 가장 먼저 찾았으니까 우리 사랑이가 한번 가장 크게 한번 아주 씩씩하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오, 잘했어요. 나 맨 처음에 놀랐어. 우리말 성경에는 희생제물과 번제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원어에는 이게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희생제물들과 번제물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희생제물들과 번제물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 많은 희생제물과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많은 예배가 안식일 외에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제물과 번제물이 드려지려면 많은 제물이 소요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많은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늘날 남예멘 혹은 에티오피아라고 칭함을 받는 이제 시바와 인도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먼 곳이라는 그곳에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곳에서 이제 수입되어진 그 향품과 향유를 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0절. 이번에도 가장 먼저 찾는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예레미야서, 이번엔 좀 쉽죠? 계속 예레미야 찾을 거니까 6장 20절. 그럼 같이 읽죠.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요 20절 자체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쁘죠,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그 먼 곳에서 그리고 그 아주 귀한, 그러니까 수입해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면은 얼마나 그냥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는 향품과 향유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살려면은 아주 큰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정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큰 정성을 가지고 그 향유와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엄청난 정성이 그들에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거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잘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구절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서 8장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8장 8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 이거요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진리, 온전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 지혜로울까요? 안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서 12장 2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2절
그들은 입만 벌리면 뭘 하냐면 하나님 얘기를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2장 2절. 네, 같이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가지고 남성의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때에서 나오나 그들의 마음은 문이니라. 예. 이 구절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라는 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입을 열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합니까? 얼마나 합니까? 오히려 다른 얘기 더 많이 하죠. 그렇죠?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입부터 더 많이 나가죠. 그거보다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는 게 훨씬 100배, 1000배 낫죠. 이들은 그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보십시오. 서로가 이웃과 형제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그때 얘기한 거 어떻게 응답하셨어? 라고 묻는 거예요. 선지자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지대해요. 그와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정도입니까? 이 유대인들보다도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는 너무나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이들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러한 외부적인 모양을 봤을 때 이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우리보다 잘합니까? 못합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이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의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절들을 다 찾아봤지만 전부 다 부정적인 구절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왜 잘하는 영역들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시고 평가하고 책망하시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행위 자체, 요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들의 중심,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봐야 당대의 팽배한 신앙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한 선명히 볼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평강을 외쳤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6장 13절 14절. 이것들이 우리에게 참 무서운 부분들입니다. (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영역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적용되어지는구나. 그 부분을 이제 선명히 볼 수 있었는데 13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 그들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전체 백성 전체가 다 탐욕을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러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종이든지 뭐 그 나라의 통치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어린아이든지 노인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탐욕을 부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탐욕이 뭐냐? 이 탐욕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갖기를 원하는, 그건 누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선한 욕구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좋은 것을 봤을 때, 저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안 드는 사람. 그거는 아마 한번 분해해 봐야 돼요. 인조인간 감수일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것을 봤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 있다는 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탐욕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내가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든지 내가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 탐욕을 부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잘 되기만을 추구하는 것을 여기서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전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삶을 살아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즉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선지자와 그리고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이 가르치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제 달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까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냐면 다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14절이 그대로 나와요.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여기서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즉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인 억압과 심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나 평강하도다. 즉 평강하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지금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씁쓸함은 근데 평강이 없도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자부터 제사가 다 거짓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거짓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라고 하나님이 축복이 부어주신 축복이 없는데 축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것이 분명히 이제 선지자부터 제사까지라고 이제 모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평강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 즉 억압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완전히 보는 눈은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잘 못 봐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말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럼 내가 보기엔 딱 판단하는 거죠. 아, 저 사람 저것 때문에 그래. 판단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100% 옳은 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못 봐도 다른 사람들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눈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다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왜 평안하다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짓을 행하냐는 거죠. 무슨 이득이 있어서? 바로 이겁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고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그 가치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죠. 근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말씀이 걸려요. 아, 왜 딱딱하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잘 안 듣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던져줘요.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을 원해요? 자기들에게도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콩고물 때.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시바에서 향품방, 원방, 먼 곳에서 향유 사다가 가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리고 많은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럼 그것이 누구에게 남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남습니다.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유익한 것을 너무너무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백성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좋은 말들을 하고 그리고 그 좋은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탐욕도 채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모든 자들이 거짓을 행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한 그 자체는 성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역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형식적으로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구절들 안 받아 싫어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각이 당시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선지자 제사장들이 전혀 틀렸다고 얘기 안 하니까 오히려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들 모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 모두가 나름대로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짓말 얘기하는 게 무조건 아유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행동 요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거야 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더 잘못될지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껏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기도받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와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상당수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외친 대로 평가, 즉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으로 안락하고 복된 삶,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그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원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축복이에요. 왜? 내가 그것을 원했거든요. 이게 당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당히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상당히 열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이때만 해도 예레미야가 상당히 젊었어요. 한 12장 정도까지 가도 한 20살 때부터 아마 선지자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지났어도 벌써 30대. 엄청 젊은 나이죠. 그렇죠? 12장 1절, 2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여기서 변론한다는 그 변론의 의미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주님과 변론하러 나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변론할 때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뭐냐면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주님과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데 근데 주님은 옳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자기도 알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그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는 분이 삭혀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 그 다음 구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온다. 그러니까 아는데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면 이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원래는 악한 자의 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통해야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야 돼요. 맞죠? 근데 악한 자의 길이 하는 것마다 잘 된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말씀 받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아계시는데 근데 악인이 형통하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반역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어떻게 해요? 평안하대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평안하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도 이게 이성을 잃어놓으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주님 2절 봅니다. 아니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가 박히면서 삶의 터에서 잘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잘 자라나요. 또 모든 그 부요함이 갖다 계속 이제 퍼지는 거예요. 장성하고 열매까지 맺혔대요. 그래서 열매는 어떤 열매요? 형통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악인과 반역한 자에게
이 열매들이 맺히고 오히려 주님을 추구하는 자신이나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영역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열받은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봐도 그런 것이 없나요? 있죠. 요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몇 군데 드라마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한번 쫙쫙 봤는데 그 주의 주조가 뭔지 아세요? 현재의 법 가지고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현재의 법으로는 악인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그것을 법적으로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유리한 이제 법을 제시해서 이 사람들의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법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니까 법을 가지고 피해 나가요. 그래서 불법으로 축제하고 불법으로 사람들을 폭행하고 온갖 살인을 저질러도 법이 집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법에 속하지 않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똑같은 폭력으로 악한 사람들을 징계해버려요. 그게 드라마의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 불법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복수가 되어지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뭐 검사든지 다시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마음으로, 제 마음속으로도 잘한다, 통쾌하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라도 복수되어지길 원하고 징계받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는 법대로 법을 중요시하게 여기지만 진짜 악인들이 그렇게 법을 따르지 않고 그 악인들이 잘 되는 세상이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는 그건 뭐 아니든 더 얘기 한번 할게요. 일단 그런 류의 드라마들이 최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복을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 평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과는 다른 의미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의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과는 뭐냐면 신앙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진 것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많은 경우에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또는 조그만 소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교회 사람들이 일단 신앙생활 하는 많은 경우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설교자들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성도들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예, 여러분들 그럴 만합니다. 인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도 뭐 잘못된 거 없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런 영역들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음성도 좋아요. 그리고 그 말 듣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보통 이제 선교의 설교나 저희 교회 설교는 긴장하고 들어야 돼요. 정신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딱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설교 또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 비방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어요. 그 목회자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도 느껴져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분도 느껴집니다. 그럼 목사님 다 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요, 메시지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은혜도 있어요. 그리고 들으면 마음에 치유가 있어요. 왜? 나를 변호해 주니까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교회 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그 목회자가 물질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말씀드렸죠. 백성들 입장에서 아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누구 입장에서요? 백성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말씀 성경의 근거로 축복했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이상의 축복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큰 교회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그럼 거기 구원이 없냐? 아니요,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역의 말씀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그 영역이 없다고요. 그러니 이제 고등학교 여덟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팍팍 지르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을 전혀 차단하고 내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막 튕겨져 나오고 그러니까 열 안 받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관점이 항상 나 중심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왜 그런지 절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아까 얘기했죠. 예레미야 12장에서 축복을 외쳤는데 축복이 그들이 직접 임하더라고요.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내가 원하는 거 없고 하나님 은혜 주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없냐는 거죠. 거기에만 복음이 있고 여기는 복음이 없고 거기에는 천국이 있고 여기는 천국이 없냐는 거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랑과 은혜와 축복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진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것 가끔가다 불쌍한 사람들 많아지고 선한 일 구제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 비전들을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그 구분을 못해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구분이 됩니까? 아니 어렵습니까? 아니면 갈락말락합니까? 아니면 선명하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이제 보여가는 분도 있고 보이는 분도 있고. 근데 이 부분요 선생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드릴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그 은혜의 측면이 어떤 부분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역인지 아닌지 그것을 성령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그들이 나쁘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그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지금 현재 나만 잘 되면 돼요. 내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게끔 해주는 어떤 교회, 그 교회는 설교도 좋고 거기 가면 축복받는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이 부분은 잘 보여지지 않고 말은 했어도 잘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들, 이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도 생각나가지고 어떤 이전에 지금 현재도 어떻게 이제 말씀을 전하신 그런 영상들 보면서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면 자기 혼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들은 심하게 좀 비유하면 어떤 부분과 똑같으면 이스라엘 광야에 있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임재의 역사, 영광의 역사 다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놀랍게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신 건 뭐냐면 저희들이 나를 불신했다. 나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있던 그 원래의 목적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뛰어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주면 이것이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보십시오.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단계로 넘어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만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예레미야서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탐욕을 부리며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니까 거기서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요. 그것은 근데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물이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니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큰 악이다. 나를 버렸다. 그것도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내게 있으면 더 큰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줄 수 있을 텐데 나를 추구하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것만 추구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죄악이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 가운데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성도의 어떤 한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 이제 코로나가 어려우니까 이제 임대료 때문에 이제 임대료를 위해서 어느 정도를 더 내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다 보면 여기 부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되죠. 1, 2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 몇 번이고 고민되고 기도하고 하죠. 근데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분명하니까 고민 끝에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순종이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갑자기 교회 통장에 돈 몇십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왜 들어왔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넣지 않으면 제가 이제 다른 데 나갈까봐 그냥 손에 집어넣었다. 근데 지금 근데 다른 분들과 이제 하지 못하신 분들 이제 마음에 이제 부담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항상 아프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힘에 겨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이제 화요 집회를 드리면서 그 부분이 어디에도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본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2절 8장 1절과 2절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이제 지역인데 이쪽은 이제 발칸반도 쪽에 있는 지금 현재 유럽 그리스나 뭐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부분을 교회들은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어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그 다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에 고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고통이 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런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넘친대요. 왜 반대 현상이 일어날까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히 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것도 가난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알겠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까?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리죠. 근데 보면은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극심한 가난인데 희한하게도 어디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보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인데 그것을 나도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부유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없는데 환난이 오지만 큰 기쁨이 있고 큰 기쁨이 있으니까 자신도 그 복음이 나온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도 먹을 게 힘든데 오히려 많은 물질을 헌금해서 가게끔 하는.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거는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얘기예요.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시킨 게 아니라 자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네 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자, 이것은 기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환난 가운데서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뜻 따로 자기의 것을 추구한다면 어떻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비추셔서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짜 좋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죠. 그래서 이제 나도 힘들지만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충분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은 몇 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투자죠. 투자로서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최소한 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서는 하나님, 자신들을 먼저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들은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드리고 못 드리고 그거는 잊어버리십시오. 근데 하나님, 자기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다면 그것은 끈달린 성경이고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원하는 대로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순종했다.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거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왜?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만 추구하면 어떻게 다 탐욕이 가득하여라는 그 자리에 가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것. 그 자리에 하나하나 순종하게 되어져 나가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들이 선명하게 점점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나가게끔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그렇게 극심한 환난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그 속에서 이제 부어지게끔 되어지는 거죠. 감사한 것은 교회 가운데 그러한 영역의 것들이 조금씩 보인다. 그 교회 가운데서도 또한 회복되어지는 영역,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좋은 소식들이 올 부분들에 있어 이렇게 제가 애쓴 것이 아닌데, 사모나 제가 애쓴 것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 찾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는 그 영역들이 이제 조금씩 그 열매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왕성하게 일어나고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부어져서 놀랍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이 영역이 안 되지만, 순종하는 부분이 안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이 우리들의 눈을 가리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 자체 잘못된 게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의견,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신앙은 다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이 성경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을 때, 성경과 동등한 권위 또는 성경 위에 있을 때, 성경 위에 있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일들,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역이 선명하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부분이 절대적이고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부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혹은 그것이 힘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배운 그대로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들이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중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찾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그 영역의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잘못된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올바로 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들을 제시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이 나오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지금껏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지, 지금 현재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서 속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지, 그것은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탐욕을 부리며의 자리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있다고 하나님 더 잘하셔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그분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년 동안 필요하죠. 언제까지? 그러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빚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열매를 조금씩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조금씩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내 중심적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 비춰지는 영이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결단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기 원한다. 그것을 결단합니다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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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온전히 임하사 우리의 잘못되어진 관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빛으로 임하사 우리 심령의 어두운 영역들, 내가 다 탐욕을 가지고 행했던 것들, 내 뜻만 이루어지길 갈망하였던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 자신만을 추구하여 세상을 따라나가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그 영역들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더 충만히 임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마음의 자세를 온전히 드러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철저히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세상을 추구하는, 내 뜻을 추구하는 그 영역에서 이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갈망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도록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생명력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살아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풍성히 부어짐으로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세요. 임하세요.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떠나 온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그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차라리 우리의 그 잘못되어진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로 세상을 따르게 하고 사단을 따르게 하는 사망과 저주를 따르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비전, 주님의 십자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세요. 주님 임하세요.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하세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올바로 따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분명히 보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에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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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욱더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지금 김미숙 성도님 이제 어떤 여건이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돌아오지 못하는 영역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지 않을까 그것도 또 염려되어지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속히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신 딸 김미숙 성도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모든 은혜를 당신의 사랑하신 딸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여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아버지 더 불편한 아버지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섬김을 위해서 더 건강한 육체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면서 더 강건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섬기는 것도 모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새 일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것을
하심이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교회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전하는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아버지여 이 교회가 그것을 아버지여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